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강이 저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 우리가 읽은 첫 번째 구절에서 본 것처럼 니느웨 주민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시려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서의 이야기에는 니느웨 사람들의 대대적인 회개도 그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는 데에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외톨이 예언자의 말에 그렇게 반응하리라는 것, 그렇게 그 나라 전체가 회개에 몰두하게 되리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의 이 말에 니느웨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니느웨 왕과 대신들도 동참했고 그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소떼나 양떼 같은 짐승들도 같이 회개하도록 조서까지 내렸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 중에는 이 요나서가 민담적인 상상력이 가미된 교육적인 설화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이 요나서가 우리가 얼핏 보기에 실제 같지 않은 이야기, 마치 동화처럼
무언가를 과장된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스케일을 가진 책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요나서에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와 마찬가지로 회개처럼 어떤 사실에 대해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갈 때 그 과정에서 그가 물고기에게 삼켜졌을 때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 그 짧은 장면에서만 크다라는 그런 형용사가 5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그냥 평범하게 말하지 않고 크다라는 형용사를 써서 좀 과장되게 사태를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독자들이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큰 폭풍이 일어나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요나가 그 폭풍의 원인을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선원들에게 고백했을 때 그 배의 선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이 심이라는 말도 크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설명에서도 그 선원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되 크게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다에 던져졌던 요나를 삼킨 것도 큰 물고기였습니다. 가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형용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 사건들을 큰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눈에 띄는 요나서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요나가 도착한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요나서는 니느웨가 큰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크다는 말, 뭔가 엄청난 그런 느낌을 느꼈으면 한다는 듯이 가돌이라는 형용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요나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1절 본문을 보시면 요나는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그가 격렬하게 화를 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 구절이 원문을 직접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요나가 큰 나쁜 일을 보고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일이 그냥 넘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큰 나쁜 일이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서의 이 특이한 문체, 평범하게 말하지 않고 이 크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써가면서 뭔가를,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뚜렷함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요나서의 이런 과장된 표현이 갖는 의미 중 하나는
이 표현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큰 바람, 큰 폭풍,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큰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마도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것을 아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큰 성읍 니느웨도 그렇습니다. 요나는 그 니느웨를 원수의 땅으로, 그 땅에 심판이 임했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 땅을 아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니느웨가 당신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원들의 큰 두려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난주에 욥은 말했었지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인데, 요나서는 선원들이 크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큰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커다란 경외심은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떨면서 바친 그 제물과 서원을 받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요나서에서는 이 크다는 표현이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할 때 쓰이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써야 할 이 단어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큰 나쁜 일을 보았다. 그렇게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큰 나쁜 일. 말하자면 요나서는 요나가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서 보겠다는 듯이 그가 과장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 속내를 아주 거칠게, 그 언행을 아주 크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요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정반대로 갔습니다. 폭풍을 당해 선원들은 배를 지키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몸을 낮춘 적이 있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둥, 서원을 갚겠다는 둥, 이런 성서에서 나오는 익숙한 구절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살려달라고 갈구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나온 뒤에는 이전의 그 거친 언행을 지속했습니다. 니느웨의 구원을 보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그런 커다란 소리, 커다란 언행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자꾸만 하나님의 영역을 넘나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셨다는 엄연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는 니느웨의 심판을 보겠다며 성 동쪽으로 가서 초막을 쳤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믿은 대로 니느웨가 심판받는 것을 난 구경하겠다라는 태도로 그는 초막을 치고 그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까지의 요나서의 커다란 스토리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다른 요나서는 크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했던 그런 방식을 떠나서 더 이상 그런 표현을 쓰지 않은 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초막에 앉아있는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라고 하고 그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를 예비하셨다라고 하고 요나로 하여금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들 정도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행하시는 바가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감정을 이끌어내십니다. 박넝쿨 아래에서는 요나로 하여금 또 한 번 크게 기뻐하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는 그로 하여금 또 한 번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로움을 느끼게 하십니다. 사실 이런 반응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느끼면서 요나가 반응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결론부에 와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요나, 그의 이런 반응은 요나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반대길로 향하는 길을 선택했듯이 지금도 여전히 그 처음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요나서의 이야기, 요나의 모습이 예언서에서는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특이하면서도 특별한 것입니다. 대체로 예언자들이라고 하면 그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울부짖는 것을 들으면 예언자들은 그 사람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처럼 공감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들은 큰 고통을 공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분노와 때로는 고통을,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담아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다른 예언자들이 보여주는 그런 공감이 없습니다. 선원들이 공포에 떠는데도 태평하게 잠을 자는 사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의지에 대해서도 조금도 마음을 열지 않는 꽉 막힌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아주 이상한 예언자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어떤 공감을 일으키지 못한 채 뭔가 좀 아쉽게 요나서를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남습니다. 내가 기르지도 않은 박넝쿨을 아꼈거든. 수많은 사람과 가축이 살고 있는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너는 어째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느냐? 박넝쿨은 아끼면서도 왜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건 모르느냐라는 말씀이 뭔가 요나의 이렇다 할 반응 없이 하나님의 아쉬운 말씀으로 남으면서 요나서가 막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서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신학자는 요나서가 하나의 유머일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요나서가 없었다면 이 12소예언서, 이 작은 예언서들의 모음집 속에 유머가 부족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의 말이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의 세계는 너무나 진지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는 웃음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예언자가 등장해서 뭔가 중간에 다른 상상을 해보게 하는 것도 어떤 기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서가 그렇게 한바탕 웃고 넘어갈 이야기만은 아니겠지요. 분명히 요나서에는 다른 예언서에서 좀처럼 찾기 어려운 메시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언자가 협력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기는 하지만,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이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내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요나 예언자는 죽음의 공포를 느낀 뒤에 니느웨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제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계속 해나가십니다. 어떤 유대교 주에서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협력하지 않는 예언자 요나를 보여주면서 그 요나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는 너 이외에도 보낼 수 있는 대사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옛 유대교 신앙인들은 요나서의 뜻을 그렇게 헤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박넝쿨도 보내시고 벌레도 보내시고 뜨거운 동풍도 보내시고 그리고 앞서서는 커다란 바람도 보내시면서 차근차근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예언자가 협력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원한이나 오해를 초월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 그것도 요나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 이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 중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수르 제국은 아주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끔찍한 군대를 보내서 사람들을 살육했고 지배했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사람들에게서 언어를 빼앗아서 언어를 통일시켜서 그들의 문화와 전통과 정신을 다 말살하려고 했던 제국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니느웨를 싫어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요. 동족이 죽었고 그 아수르에 의해서 무자비한 일이 계속 자행되는데 니느웨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면 그것은 말이 쉽지,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요나서 뒤에 책이 바로 나훔서인데요. 나훔 예언자도 니느웨에 보내졌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주하고 심판받게 하기 위한 예언자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훔 예언자는 매우 거친 말씀으로 심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의 차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겪은 일을 보지 못하시느냐고 요나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을 자꾸 좀 하나님께 알아봐 주시라고 표현을 하여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니느웨에 대해 자비와 인애를 실현하고자 하신다는 걸 요나서는 끝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커다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바로 그 사실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나 다행한 것은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을 펼쳐 가시더라도 그분의 뜻은, 궁극적인 뜻은 자비와 인애에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 바로 그 점이 요나서만의 발상이고 요나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사도행전에서 가져왔습니다. 사도들이 선교의 여정을 이어나가는데 어느 날 멈춰있던 날 남풍이 일어나서 그들이 탄 배가 출항할 수 있었다라는 대목입니다. 남풍이 일어난다는 건
아, 날씨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끝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혹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이에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요나서의 메시지를 기억하면 그 남풍은 그냥 남풍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예언자들을 저 바다 반대편에 있는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요나서의 메시지가 갖는 그런 깊은 영향력과 울림이 바로 이런 대목에서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일을 반대해도 혹은 그저 무심히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으로부터 무언가를 보내십니다. 때로는 큰 폭풍을, 때로는 박넝쿨이나 벌레를, 또 때로는 부드러운 남풍을 일으켜 주셔서 사람들이 당신의 일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설교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반대해도 악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싫어서 끝내 우리가 입을 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으로부터 무언가를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혹은 사도들처럼 깨어나서 때를 기다리다가 그 때가 찾아왔을 때 그 바람에 몸을 맡기는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늘 당신의 일을 해나가신다. 이 사실에 우리들의 눈이 항상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한때 요나 예언자의 반항을 이해해보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만행을 열거하면서 요나서의 그 요나 예언자의 심정을 저희는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파괴한 이들에게 구원을 전할 수 있을까? 그 고통을 저희들이 공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경험과 인간들의 판단과 감정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요나서를 통하여 헤아립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 너는 땅에 있다라는 그 지혜자의 말씀을 되새기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간직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간의 판단과 경험으로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운행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삶을 맡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인간의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선한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